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필요를 다하셔서 저희 삶을 살피시고 저희를 늘 보살펴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며 영혼의 양식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저희가 듣겠사오니 저희의 심장 깊숙이 주님의 은혜를 닿게 하여 주셔서 제 심장이 뛰게 하시고 저희의 의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새로운 결심이 서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쉼으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와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던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바쁜 일정을 따라 분주히 뛰어다니다 피로로 인해서 아프게 되었습니다. 목회와 함께 지역 방송사에서 함께 일을 하던 이 목사님은 예정되었던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그날 일찍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 쉬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목사님의 5살짜리 딸아이가 아빠 곁에 다가왔습니다. 딸아이는 최근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디너 테이블에서 기도는 늘 딸아이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매번 똑같았고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멘. 자신이 식구들을 대표해서 식사 기도를 인도한다는 사실에 이 꼬마아이는 늘 뿌듯해하면서 이제 기도의 즐거움을 막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끔 아빠가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 곁에 다가온 딸이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파? 그러게 좀 아프네. 딸이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까? 아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가 평소 봐온 게 있죠. 아빠가 아픈 사람 만나면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으니까 아빠가 아픈 사람에게 하던 대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치유의 기도로 이만한 기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픈 아빠의 회복을 위해서 치유의 기도 대신 식사 기도를 한 5살짜리 딸아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틀린 기도라고 외면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빠는 딸을 향해 웃음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진지한 기도 덕분에 아빠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다가가서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아이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아빠는 언제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기적과 같이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딸아이의 천진스러운 기도는 그 아빠에게 아픔을 잊게 해준 치료제였습니다. 아마도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듣고 계셨을 겁니다.
그 기도가 비록 정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도도, 그리고 기도에 사용된 언어가 상황에 맞는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그 의미와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기도에 사용된 말이 비록 어긋나더라도 그 의미와 의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가슴을 향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 속에, 복음서 속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고요.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께 제자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의 요청은 올바른 기도, 바른 기도가 뭔지 궁금해하는 우리 모두의 관심을 대변합니다. 그 대답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기도 경험에 근거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할지, 어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그리고 기도 중에 어떤 간청을 하나님께 올려야 될지를 차근차근 일러 주셨습니다. 기도 시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머리에 와야 되는 그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가까이 가기에 겁을 내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 내 가족과 같이 편안하고 친밀하며 가족을 돌보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친밀한 아버지 같은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시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역사하고 계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각각의 인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곳곳에 정의와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를 일러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먹을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 사함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신실한 우리의 신앙의 삶에 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기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구하는 기도인과 동시에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지역사회, 그리고 그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든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신실하기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신
어떤 사람에게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빵 3개를 구워달라고 청했습니다. 찾아온 손님에게 줄 빵이 없어서 부탁하는 친구의 청을 친한 친구가 거절할 리가 없습니다. 비록 밤이 깊어 문이 닫히고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을지라도 친한 친구의 청을 거절하지 않음인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냐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신 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너희가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방금 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하자면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신 예수께 지금은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지금은 주요 관심사가 아닌 듯 보입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런 메시지는 우리를 잠시 의아하게 만듭니다. 기도와 영성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준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보에 제가 읽는 인용문의 뒷부분의 반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랑할 줄 알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과 친교를 맺는 것을 뜻한다. 이 세계에서 우리는 쉽게 상처를 입고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쉽게 그 상처를 행동으로 표출한다. 그러나 기도에서는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도 이 같은 사랑 체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하여 확인하게 된다. 기도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사랑만으로 빚어내신 분과 친교를 이루는 것이다. 바로 거기 그 첫사랑 안에 우리의 참 자아가 우리가 함께 사는 이들의 배척이나 포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로 부르신 그분 안에 굳건히 뿌리내린 자아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도록 부름받고 있다. 기도는 돌아가는 행위이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행하는 행위나 행동이기에 앞서서 우리를 사랑으로 빚어내신 분과 하나님과 사귐과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태는 무엇을 애쓰며 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저 사랑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의 생명체로 발돋움해 나가는 공간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가치가 변함없는 공간, 무엇을 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는 공간인 어머니의 자궁에서 우리의 생명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 생명이 시작된 자리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는 다툼과 경쟁을 멈추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경쟁해서 소원하는 것을 취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고단한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존재로 부르신,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신 그분 안에 뿌리 내린 자아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랑은 이미 우리의 생명의 그 뿌리 안에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보다 쉼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자주 혹은 때때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질지 아닐지 그 여부에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집중시키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명을 빚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자체를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쉼을 청하는 자녀와의 시간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서 쉴 곳이 있는 사람의 삶은 늘 풍요롭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 삶의 뿌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맞닿아 있음을 깨달은 사람 역시 그 사람의 영혼 또한 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올바른 기도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하며 어떤 간구로 우리의 기도를 끝맺어야 되는지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바른 기도 생활로 이끌어주는 아주 고마운 기도의 길잡이이고 기도의 안내서입니다.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A Prayer with Jesus,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며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살아도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는 혼란에 빠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과연 기뻐하실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우리의 고민이 우리 마음의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헨리 나우엔이 말한 대로 기도는 우리에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이고 하나님께는 기도 중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 무한한 신뢰를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 무엇을 구할 때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무엇인가를 찾을 때에도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문을 두드릴 때에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처음에 그 똑같은 손길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입니다. 기도 중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망설이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로 구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것이고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아픈 아빠를 위해서 5살짜리 어린아이가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 아빠가 많이 아파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치유의 기도 대신에 식사 기도를 드린 어린아이의 천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는 말이 아닌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언어가 비록 정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말이 틀릴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틀리는 일은 없습니다. 5살짜리 꼬마아이의 기도에는 담대함, 신뢰, 확신, 사랑, 보살핌, 순진함,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보물들이 이 기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순진한 마음으로 순진한 기도를 여러분들 드려보니 어떨까요? 이런 보화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늘 흡족해 하시고 구하는 대로 구하게 하시고 찾는 대로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대로 문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지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구하는 것이 틀렸다면 바른 것을 얻게 할 것이고 찾는 것이 옳지 못하다면 바른 것을 찾게 도와주실 것이며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길을 우리가 두드리고 있다면 바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함께 묵상한 시편 85편에서 평화를 비는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맞춥니다. 진실이 땅에 도달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봅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우리 갈 길을 닦으시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며 함께 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소원을 담기에 부족할 때에도 말이 아닌 마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이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어긋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만으로 지으신 빚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자리 어머니의 품에 우리가 늘 안겨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냥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이상을 주실 것입니다. 찾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인생에 뜻밖의 새로운 문이 여러분 가운데 열릴 것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갈 길을 닦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때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 어머니 품 같은 주님의 손길로 우리 삶의 곳곳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이 처음 시작된 그 주님의 손길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명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또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른 기도를 주님께 올리며 세상 살아가고자 하나 저희 마음이 헛된 것을 쫓아 방황할 때가 있어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그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머니의 품 같은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의 손길같이 든든한 은혜로 약해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기도가 어긋날 때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저희 마음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